34, 3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율법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사야 9장 6절이나 시편 110편 4절은 영원하신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급과 인자의 들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죠. 대신 예수님은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혹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따라서 이 단락은 인자의 죽음과 인자 계시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자는 들림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또한 세상 빛으로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계시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되고 어두움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죄, 무지,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을 종합하는 말이죠. 따라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죄 가운데 행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빛을 믿고 빛의 길로 가라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죠. 예수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 죽음의 임박함과 함께 복음을 들을 때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촉구인 것 같습니다. 37, 4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단락에서 두 개의 이사야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불신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에서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3장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거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주의 팔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예수님 표적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거절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거절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히 믿지 못했습니다. 37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강조된다면 38, 39절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 주권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을 하면서 더 강화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소명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며 동시에 심판에 이르도록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녹아 있는데 요한복음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은 여러 번 나왔죠. 물론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영접해야 하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만이 아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아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자만이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선택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능동적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십니다. 41절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마소로 사본은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싣습니다. 70인역은 주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죠. 일관되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70인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들을 보는 것이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그와 아버지의 친밀한 연합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 요청에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42, 43절입니다. 유대인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목적격이 생략되었죠. 그러나 문맥에서 유대 관리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출교를 두려워하는 유대 관리들의 모습은 9장 22절에 나왔던 소경의 부모 모습을 기억나게 하죠. 출교 상황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의 상황을 요한복음에 투영했다고 보는 건데요. 믿음 때문에 자신이 원래 속했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은 어느 특정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유대주의로부터 당한 핍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출교를 두려워한 관리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부터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믿음일까요? 대부분은 이를 거짓 믿음으로 봅니다.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책망을 받기 때문이죠. 3장 19절, 5장 44절 보세요. 동시에 이들의 믿음은 일종의 비밀스런 믿음입니다. 애매모호하죠. 그 자체로는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제자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빛을 외면한 어둠. 숨어서 믿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